오늘은 사사기 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지난 생각을 해봅시다. 3장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에훗, 또 삼갈도 잠깐 지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구원하셨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물들어 버렸어요. 신앙 내버리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남편들이 다 따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과거의 구원의 역사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심정이 혼합이 됐어요. 혼합이. 이것도 섞이고 저기도 섞이고 짬뽕이 돼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 망가뜨려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해초리를 들죠. 연마되시 그냥 불로 연마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러고 못 산다고 그러죠. 이때에 그들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이 사람이 누구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그 처우수입니다. 적들을 처우수고 온니엘이 이기고 난 뒤에 8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이런 것이 계속 여러분 사이클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구원하면 죄짓고 또 하나님 징벌 내리고 강구하고 계속 그러게 80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또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그 먼데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내리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오. 누구를 보냈습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보냅니다.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죠. 왼손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강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을 막 들어가가지고 할 말이 있나이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쳐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모압 군대를 요단강에 건너가지 못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도 한 사람도 못 건너가도록 해가지고 내리쳐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약간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3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의 적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안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사람을 600명 죽였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에훗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악을 행했다. 죄악이 악순환은 평안할 때 언제나 발생한다 그랬죠.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때에 한참 있다가 죄가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편안할 때 잘 됐고 어려울 때 잘 돼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주여 그럴 거예요. 그죠? 편안하면 주여 소리가 안 나와. 놀러가고 어디로 놀러가지? 자꾸 놀러갈 생각을 하지. 어려우면 그래도요.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늘 경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참 보릿고기 속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 어려울 때는 주여 하고 그랬는데 그만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놔줘버린 거예요. 자 마음대로 하고 죄 짓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바로 그겁니다.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 4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번창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받아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때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상 따라가는 게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어쩌면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비슷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했습니까? 1974년 그때에 저 서울 여의도 여러분 엑스폴로 74, 73 할 때에 한번 여러분 가끔 동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다 나와. 그 동영상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74년 그 엑스폴로 들어가 보세요. 그때 1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보면 그때가 뜨거운 거예요. 그때가 에스라하고 사모하고 이러니까 함께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막 그냥 경제도 같이 올라오고 교회도 같이 올라오고 이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교회들이요. 전부 다 나태해져요.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지도자들 우리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 진짜. 영성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없어.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 부르시죠. 맨날 여러분 세상 교회들이 욕 듣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 가끔 목사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한 얘기들만 나오는지 말로 다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번창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이 영어를 왜 욕되게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옛날에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마음대로 먹고 편안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유황불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 타락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재림 때도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상황을 잘 알고 우리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 졸며 잘새 한밤중에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세상 향락에 빠져서 깊은 잠 잘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 또 덤빕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원래 가나안 군대는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는 약골이 되어버렸어요.
그 강한 군대가 아주 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이 군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는 늘 이런 겁니다. 성도 믿는 사람이 약해지면 세상이 날 삼키려고 그래. 그래서 성도가 강해지면요, 세상이 꼬리 감추고 도망간다니까, 세상에. 우리 덤빌 수가 없어. 골리앗을 막 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가나안 군대가. 야베는 철병구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되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디 주온 백성인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 백성 보고 참 기가 막혔을 거야.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 뭐 이래 어디에서 거지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땅에 다 와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보세요. 가나안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철병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계속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면역이 된 거예요. 매도 한 번도 맞을 때 정신 차리지, 습관적으로 맞아 놓으면요, 정신 못 차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그래,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합니다. 지금 이런 성경 이 공부 이게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우리 시대면서 아울러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그렇다. 하나님도 몰라. 그럼 부르짖을만 도 하나님 응답하시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시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번, 20번, 100번도 쏘아주시오. 그래서 70번씩 7번 기도해도 용서한다는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쏘아주신다니까. 알지만은 쏘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또 쏘아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쏘아주심을 믿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품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한두 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이러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앞서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주로. 근데 왜 이리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안 쓰나 이 여자를 안 쓰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것도. 그래서 그 당시에 고통의 상황을 보고 여자가 분노 일으킨 여자가 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기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많은 장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얼마나 장군 많았을. 근데 왜 여선지 여자 연약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그런 불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야. 옛날에 프랑스의 역사 보면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잔다르크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가 어려울 때에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프랑스를 구원한 잔다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쩌면 드보라하고 비슷해요. 세상에 여자가 프랑스를 독립시키고 말이죠. 해방시킨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유관순도 그리 하지는 못했어. 잔다르크는 그랬는데 이 드보라가 뛰어나서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싸움에 나간다니까. 그걸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드보라 선지자 앞에 나아가 재판 받습니다. 이러고 저렇게 해서 재판도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어선지 그랬어요. 그게 옛날의 사사입니다. 사사. 그래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부르다가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이겨야 되겠다. 저 가난 군대를 치고 써야 되겠는데 어찌 않고 드보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락을 부르면 저 위에 가다서 지도 보면은
저기 갈릴리 호수 위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보라가 그 아래에서 올라가면 저기까지 올라가요. 가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사노라.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는 장군입니다. 대단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싸움에 보내는 사람 누가 하느냐? 더불어가 여자가 해요, 여자가. 그래 찾아올라가지고 장군님 좀 와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0,000명, 그 지역에 있는 사람 10,000명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다골산으로 쳐들어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럽니다. 이때의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이거 보면 봅시다. 7절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넘기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반드시 우리 얘기입니다. 그 당신의 손에 넘길 겁니다. 그럽니다. 이때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8절을 우리 소리 나면 읽어봅시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남자 장군이 전쟁하러 갈 때 여자 보고 당신이 가야 전쟁하겠다. 엄마가 가야 할까 이런 식이야.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장군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여자는 엄마를 데리고 어디든지 엄마가 앞장 세워서 가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고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거야. 더보라님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쫄짱부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체가 쫄짱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하고 오히려 여자를 뒤를 따르겠다는 거니까 도대체 이 정신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더보라가 얘기합니다. 우리 장군님하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그러나 당신은 같이는 가지만은 이번에 장군님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공로를 못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공로 세우는 게 최고의 장군이에요. 공로 못 세우면 여러분 전쟁 가가지고 공로 못 세우면 장군은 거기 속에 들어가요. 이러니 영광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그래서 함께 가 있지만 바락이 정작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얻지 못. 적장이 목을 드는 당신 빼지 못할 거야. 그런 가슴을 가지고는 이기지 못해.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전장으로 갑니다.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이런 믿음과 희생 없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영광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큼 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당신이 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장군이 나가 전쟁을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까?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따릅니다. 바락 장군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더보라도 같이 갑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하나님은
이 일에 이방인까지 동원시켜서 도우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손, 호밥의 자손 중에서 개인 사람 헤벨 부릅니다. 왜 부르느냐? 요긴하게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살려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꼭 뭐 이스라엘 장군이 해야 된다든지 이스라엘 이름 있는 사람을 쓴다든지 그거 안 해요. 너희들 하지 못하면 가버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쓰겠어. 남자들 용기 없으면 다 가. 하나님이 여자를 쓰겠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에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참담하게 가로채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안 하면 돌을 들여다가 찬양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요 안 돼요. 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헌신봉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12절 봅시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바락 군대가 오니까요. 이제 가나안 시스라 장군이 야, 저 적들이 온다고 알린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알은 거예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지도로 보면 대충 이래요. 지도를 보면 뭐 이스라엘 지도의 한 중간쯤 됩니다. 갈멜산이 가까운 데 있고 여기 하루셋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지금 일어나요. 가나안.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지금 싸웠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다볼산. 여기서 싸웠어요. 여러분 주무시네 가만히. 드라마보다 영 재미없는 모양이네. 싸웁니다. 여기 보세요. 하고 15절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참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이 스토리를요 아주 복잡하게 안 해놓고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전쟁하러 가니라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버려 바락 군대를 딱 붙여버리니까 시스라의 엄청난 병거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 군대 장관 시스라 목만 딱 잡으면 끝나면 옛날에는 여러분 최고의 장수의 목만 가지면 끝나버립니다. 옛날 전쟁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적군 시스라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와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시스라는 살았습니다. 최고의 사령관은 살아가 혼자 도망가. 자기 쫄병들은 다 죽고 자기는 도망가고.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나 봅시다. 개인 사람 누구의 아내에게 들어갔느냐? 헤벨의 아내. 방금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 헤벨 사람을 도왔다 그랬죠. 하나님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다. 헤벨의 아내 야엘 하니까 아마 야엘은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은 헤벨이에요. 근데 헤벨은 남편은 뭐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내 야엘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으로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사령관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이것은 상당한 아마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가나안 시스라하고 헤벨의 집하고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아마 그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몸을 피하고 있는 거죠. 피했습니다. 헤벨이 그 지역에서 아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신분이 뭐 있었던 사람이죠. 헤벨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뭐 하는지 봅시다. 18절. 이 여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고 아이고 장모님 어서오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가이 맞이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가시마소서 편안합니다. 우리 집도 편안합니다.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 야엘의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얼마나 밤잠도 며칠 못 자고 전쟁에 싸웠나 했는데 피곤이 지쳤어요. 이 적장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코를 골고 자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야구르트 한 잔 마시긴 마셨어.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래서 극진한 친절 속에 이 야엘은 가슴 속에요. 무서운 믿음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어서오세요 그러고 적장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 적장은 내가 영접한 이 적장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내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너 내한테 죽을 거야. 이런 여자. 그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참 무슨 여자인지 봅시다. 저는 참 이거 읽을 때마다 와 나는 야엘이라는 여자는 반도 못 따라. 보시오 얼마나 무서워.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누가 왔느냐 묻거든 아무도 안 왔다고 정리해달라고. 지금 장군이 그걸 부탁을 합니다. 여자한테. 없다고 해라. 예 알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 쉬는 거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뭐하나 보세요. 장막에 뭘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말뚝 여러분 그거 쇠못 아닙니까? 데모 큰 걸 텐트 칠 데모 그 박잖아요. 그걸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자는 그 사람한테 가면 가까이 가서 말뚝을 거기 관자놀이 박으면 말뚝이 개 뚫고 땅에 막히니 그가 기절하게 죽으니라. 세상에 이런 와, 요즘 텔레비 떠드는 고 아무개하고 비슷하니까. 와, 진짜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강직한 사람을 강하게 사용한다고 알 수 있어요. 저처럼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은 이런 사용 안 해요. 예.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잘 아시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굉장한 여자예요. 누구의 며느리죠? 창세기 보면 유다의 며느리요. 예. 이 유다의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자기 그 시아버지에다 앙심을 품었으면 당신 아들 안 주려면 당신 내 남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남편 삼아가지고 그 손을 벗들인 것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다말이 이래.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이루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 속에서는 이 다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 있잖아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자기 나라를 치면 매국노일지 모르지만 얼마나 참 대단한지 지혜가 번쩍번쩍 떠오르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그렇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도 나약한 여러분 저 모압 땅의 어떤 여자인 줄 알지만 아주 대찬 여자입니다. 이 이름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도대체 다 이렇게 강성한 여자들이에요. 강성한 여자. 에스더 말할 것 없죠. 막달라 마리아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이 큰 하나의 기둥되게 하는 그런 일로 사용하신다. 세상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군도 손도 못 대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니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건가?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반면에 아무리 내가 대단해도요, 우리가 주님 멀리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장군처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에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이제 바락 장군이 언제 온 거요? 헐레벌떡. 여기에 뭐 시스라가 안 왔나? 오는 거예요. 언제 온 거예요? 장군이 오는데 이제 끝나버려서 야엘이 다 해놔버렸은 거예요. 여자가 다 해놔버렸어.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여기 내가 보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 바락 장군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딱 죽어 있는 거예요. 말뚝이 박혀. 관자놀이 박혔다. 와, 이 바락이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세상에 나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 바락이 속으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말이죠. 나는 이 사람 근처도 못 가는데 당신이 그래. 죽여. 놀래고. 공가사가 분명한 여자예요. 야, 진짜 대단해. 그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 아이고, 아무개씨, 어떻게 오셨어? 어서오세요. 그랬는데, 속으로는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는 환영할 세상 것들이 많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끝으로는 우리가 다 환영해야 할 이런 거지만 사실 그게 나의 믿음을 깔아먹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그러면 대부분에만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교훈을 위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자.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일은 막 과단성이능하면 결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서워. 마귀들은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저 예수제한테 내가 덤볐다면 큰일 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시시한 사람 보면 마귀들이 저건 내 밥이야 하고 삼켜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 게 성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참 쩔쩔맸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그다음에 우리 영주 시내에 식당 이름 중에서 야엘 식당이 있더라. 어딘가 야엘인가 야엘인가 모르겠어요. 이 여자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하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믿음 없는 바락을 통해서 일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지 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일하는 거 아니라 말이에요. 참 귀한 교훈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요.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찮은 사람이라도 믿음 가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더라고. 백부장한테 그런 얘기했잖아. 야, 깜짝 놀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시키고 있어. 누가 했노?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드보라도 있고요. 바락도 있고 다 있지만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드보라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째로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믿음 가진 자를 쓰신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수요 30년 믿었는데 이제 알아주겠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자를 들으셨습니다.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공일 수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어떤 육신 정욕은 사적인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는 그건 공적인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결단력도 필요하다 그 얘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뜻 앞에서 예 아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도 남자란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남자래. 차라리 드보라처럼 강건해라 이래야지.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만치 남자 어떤 그런 남존 여비의 어떤 사상들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여자를 들어 쓰시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하오니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도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게 하옵소서. 공과 사를 분별하여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며 냉정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남자 같은 강건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